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악과 왜 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처럼 거짓말 안 하고, 어린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합니까?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일만 있어도 엄마를 찾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를 반드시 찾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냐면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내 삶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 세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직장을,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죠. 사업장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주신 곳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첫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나눈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의 신비로운 관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본래 아담과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 머리가 가신 곳에 반드시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1장, 2장을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마치 부부와 같이 신비로운 관계 속에 설정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즉 에덴 동산 그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요? 아유, 원래 내 건 것 같은데. 사탄이 유혹하죠. 아마도 본래 네 건지도 몰라. 야, 이거 네 인생이야, 네 인생. 무슨 하나님 사업이야? 이거 네 사업이야, 네 사업. 여러분, 이게 뱀의 유혹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야, 그깟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근데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사탄의 말이죠.
왜 사탄의 말에 유혹이 돼서 사탄의 길을 걸어갑니까? 유혹의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중요해, 네 맘대로 살아, 너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살아간 세상이 결국 서로를 죽고 죽이는, 내가 나를 죽이고 마는 불행한 인생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그럼 인간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유혹이 오죠? 보통 사람들이 뭔가 좀 이루었다 싶을 때, 내가 좀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하게 될 때, 뭔가 일이 잘 된다 싶을 때, 평안하다 싶을 때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될 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일이 안 될 때는 뭐 더 절약도 하고 더 조심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잘 될 때 더 근신하려고 하고, 잘 될 때 더 절약하고, 잘 될 때 더 사랑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뭔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 좀 더 낫다 생각할 때 무너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좀 채워졌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일 잘 될 때 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은 뭐죠? 뱀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 만든 다음에 뱀은 특별히 보시기에 징그럽더라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뱀 배후에 뭐가 있냐면 뱀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죠.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탄의 배후 세력들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너는 뱀이다 이렇게 지칭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결국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뱀이지만 그 실체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믿음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보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지, 복받을 믿음인지, 긴가민가 믿음인지 반드시 확인 들어갑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삶이 힘든데,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 정말 계시겠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얼마든지 시험을 받습니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긴 계신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갔는데 대판 부부싸움하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합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먹을 수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거 인색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단 말이에요. 먹지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매우 인정 없는, 하나님 매우 가혹한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원어 성경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펜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펜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뭐뭐 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놓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명령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적당한 믿음이, 이 불확실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사탄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받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와서 훅 하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유도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한 번은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토론으로 배틀하자 이거예요. 그거 나가면 안 되죠. 왜요? 이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대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단하고 이야기하다가 말빨이 안 되니까 목사님 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었더니 안 죽었죠.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사탄이 정말 간교하죠.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열매를 따 이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먹고 싶은 탐심만 부채질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요. 탐심만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명 여러 다른 과일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요것만 못 먹게 했어, 요 말 들으니까 여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른 과일과 보기에 좀 더 달라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인간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없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요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누군가 험담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요 나도 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발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요 상사 흉 봐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요 정치인들 흉 봐야 돼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막 쌍욕도 해가면서 막 욕해야 돼요.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술 먹어가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면서 욕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목장 모임에 가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서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면에 사탄은 죽기는 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만 남았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다, 뱀의 말을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예요. 여러분, 두 군데 다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뱀의 말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배신하고 맙니다. 결과 7절의 말씀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본래 가릴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돌연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건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존재였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 치마, 원어는요 그대로 해석하면 앞치마예요. 자기는 가렸지만 뒤는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했던 하와에게 다 너 때문이야, 사랑의 관계가요 원망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속이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사탄이 어떻게 속이죠? 말씀으로 속여요. 여러분, 이단이 뭘로 미혹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이용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기회를 엿보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유혹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하면 사탄이 뭐 갖고 유혹하냐면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딱 결정하면요 집에 가서 대판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사랑이고 나발이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요 바로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잡혀요. 내 손에 1억 못 잡아봤는데 1억 계약이 들어온다니까요. 11조 잘해야지 그러면 온갖 방해거리들이 주변에 막 널려집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바로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내 주변에 생겨요. 언제 위대한 신앙이 되냐면 바로 이때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신앙의 성장은요 반드시 유혹을 이겨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번 이겨내면요 똑같은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겨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재미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선악과 주신 계명, 이 계명이 사탄이 어떻게 악용할지 하나님 도대체 모르고 주셨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해요.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비밀의 경륜이다. 결국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복음을 아담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죠. 고등학교 절친이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친구 집에 정말 많이 잤죠. 그 집에서 아침 먹고, 그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놀고, 그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님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성품은요, 양반이에요. 천주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잘 믿으면 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땐 호인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지 알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했고 율법도 완벽히 지켰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흠 있는 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도 하와도 연약한 자,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는 아담이 죄인됨을 알려주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밝혀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벌거벗음, 즉 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이 선악과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듣게 하셨죠. 세 번째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복음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사탄의 정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가뜨리려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를 기다리셨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거룩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면 선한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해서 야 옳구나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아니면 뱀의 말을 믿을까? 이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걸맞는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왜 주세요? 우리 갖고 놀라고요?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수를 써서 하나님의 법으로 선악과로 아담을 하와를 넘어뜨리려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가죽옷 속에 복음을
심어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은 이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에 얽매이게 해요. 야, 짜다리 이거, 야, 얘 율법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지켜요. 지켜서 어떻게 시험하죠? 이 못 지키는 것들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할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혜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거든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졌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